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삶으로 증언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선지자의 삶으로 보여주며 깨우치기에는 삶으로 말해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어떤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까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선지자를 통해 삶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크게 세 부분을 금지하게 하시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대부분 일찍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둘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낳은 자녀, 해산한 어머니, 그들을 낳은 아버지, 즉 가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을 두지 말라고 할까요? 곧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한 병으로 죽게 되고 지면에 흙과 같이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이 사회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통곡하지도 말아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며 위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이 만날 재앙에 하나님의 평강도, 인자도, 위로도, 사랑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애곡하거나 통곡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로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메시지죠. 재앙의 날에 그 누구도 위로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잔치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이 백성에게 잔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즐거워하는 신랑의 소리도, 행복해하는 신부의 소리도, 절망만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들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끊어질 것입니다. 유다 백성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일상을 하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누군가가 와서 야, 너는 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은 그대로 실물 교육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실물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의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 때 그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왜?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났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지자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듯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가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들의 죄악된 행위가 11절부터 고발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서 쫓겨나서 살게 될 것이다.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백성의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각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악을 따라 행한 이 백성들의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완악하고 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처럼 베드로처럼 누군가에게 질문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써 또 삶으로써 전달하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심판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